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기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 원숭이 인형을 2개 만들었는데요. 그 2개의 인형의 재질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사를 이렇게 저렇게 구부리고 뭉쳐가지고 원숭이 모양의 그런 인형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원숭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 원숭이 인형의 가슴에는 젖병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들이 그 젖병을 통해서 우유를 빨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원숭이들이 어느 인형에 가가지고 젖을 빠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내용이었는데요. 첫날에 이 아기 원숭이들이 이 2 엄마 인형 원숭이를 오가면서 그렇게 우유를 빨더랍니다. 근데 둘째 날부터는 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의 젖병에서 우유를 빠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의 가슴에 있는 그 젖병을 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동물들도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뭐 동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람도 그러하지요. 차갑고 냉정하고 경직된 사람보다 따뜻하고 유순하고 온화한 태도의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은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따뜻함에 더 잘 끌리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런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을 닮은 성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거든요. 정빈 형제님 딸 말고요.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 온유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온유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추는 행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 것은 아닌데, 내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갖추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성품의 옷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죠? 온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고유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이 성품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팔복설교 세 번째 교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어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감정을 나타낼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을 프라우스,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의 정서가 있죠.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이 희노애락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사람 병 걸립니다. 그렇죠? 뭔가 억눌려 가지고 이런 감정 표현이 만약에 제대로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된다면,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거나 그러면 사실은 병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마음껏 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아들 만점 받았대, 하하호호 막 즐거워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기뻐하는 것도 기뻐할 때 좋아해야지. 남들은 다 별로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막 그런 엄마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막 혼자서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노하는 것도 그래요. 막 분노를 내 안에 담아두지 못해서 그냥 바깥으로 막 표출하고 막 그러는 거, 참 어찌 보면은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 분출할 때와 절제할 때, 억제할 때를 잘 분별해서 자기를 균형 있게 잘 다스리는 그런 성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온유하다,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표현은요, 집에서 잘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서 이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그 주인의 통제를 잘 따르게 되면, 그게 말이 됐건 개가 됐건, 그죠? 소가 됐건, 이런 짐승들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와 그런 명령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 이 동물이 참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훈련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라어 단어의 어휘적인 온유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또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떤 서술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의 말씀하고 오늘 읽으신 산상보훈의 말씀 비교하면 일치점이 있죠.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의 의미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동일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것을 또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부모님 성품이 좋으셔요.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온유한 성품을 저렇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 성품이 그렇지 않아요. 막 거칠고 또 뭐 괴팍하고 감정 표현도 막 절제되지 않고, 그래서 참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적인 성품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프라우스, 다시 말하면 이 온유를 가리키는 것이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훈련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훈련되고 닦이고 그 결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후천적인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산상보훈 외에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에 대해서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 안에서도 성도가 품어야 되는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런 여러 서신서에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의 말 가운데서 온유의 성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이 성품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산상보훈의 시작의 즈음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주어질 교훈을 미루어 보건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품이 이후에 주어질 교훈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온유한 성품이 구비된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악한 사람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원수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자기 생활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초입에서 이 성품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온유함은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시편 37편 8절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감정 처리에 미숙한 사람이 나타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 첫 번째 뭐냐면 폭탄형이 있습니다. 폭탄형. 마치 그냥 폭탄이 쾅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폭탄 테러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 폭탄 테러 발생하면은요, 그 목표로 하는 어떤 사람도 죽지만 그 이외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 참 이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생할지 또 모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폭탄 테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감정의 폭탄, 분노라고 하는 것도 그 원인 제공자만 겨냥해서 상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분노의 감정을 함부로 이렇게 표출하는 일에 대해서 삼가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유순하게 해라, 언어도 유순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쁘게 해야 된다. 말을 해도 격하게 하면 싸움 나요. 같은 말도 막 억양 섞어가지고 격하게 하잖아요.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예쁘게, 점잖게, 얌전하게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기 남원에서 수문으로 시집을 갔대요. 근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울었대.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싸우더래요. 말할 때마다. 주로 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분들이 억양이 좀 어때요? 세시죠? 그래서 이게 그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평상시 말하는 억양이 그러했는데, 그런 걸 보면 물리적으로 이게 격하게 표현이 되는 것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으로 해라, 유순하게 말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독약형이에요. 독약형. 어떤 사람 앞에서 막 폭탄처럼 확 분노를 표현하는 건 아닌데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문자로 날리고, 예? 카톡으로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은근히. 예. 이 사람한테 가서 다른 타인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후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욕한다. 후욕하면은 돼요, 안 돼요?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후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후욕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퍼뜨리는 것 같다,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폭탄 터지는 것도 피해를 주지만 은근히 퍼지는 독약도 어때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그렇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고 있죠. 잠언 2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처럼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폭탄 터지듯 하건 아니면 내향적으로 이렇게 독약을 퍼뜨리는 것처럼 하건 공통점은 뭐예요? 분노의 대상인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에게까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분노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되는 성숙한 태도, 성숙한 생각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그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일본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실험 보고서가 있는데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막 괴롭혔어요. 막 몽둥이로 이렇게 톡톡 때리고, 쥐어박고, 막 그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잔뜩 성이 나게 한 다음에 그 개의 뇌에서 그 체액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체액을 추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분 검사를 했어요. 시험관에 놓고 이제 막 분리해가지고 성분 검사를 했더니 글쎄 거기서 시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소가 다량 검출이 됐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분량이냐? 개 80마리까지 죽일 수 있는 분량의 독소래요. 뇌에서. 그게 추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이 개가 품었을 때 몸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한 양의 치사량의 그런 독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만의 얘기일까요? 사람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잖아요. 그러면 피가 탁해진대요. 참 신기하죠? 피가 맑아야 되는데 피가 탁해진대요. 그리고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오랫동안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육신도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영혼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우리 육신보다. 이런 걸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로 보건대 뭘 알 수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분노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막 슬프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쓰레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쓰레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이웃집에 그냥 휙 던져버리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냥 휙 밑으로 내던져버린다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맞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봤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함부로 이것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쓰레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쓰시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도 하나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쓰레기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영적인 쓰레기는 어디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그것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남한테 쏟아놓는 것도요, 남한테 굉장한 노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 같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잖아요. 상담사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품으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 품 앞에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위로 받으실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온유하지 못한 자기 성품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이건데 어떻게 해요? 천성 탓이에요. 천성 탓. 원래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더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 표출을 정당화해요. 생긴 모습이 내가 이런데 뭘 어떡하냐 이러고 따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에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받아들인다면 변화에 노력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닮는 그런 성품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의 타고난 천성도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변화하게 된 그런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보시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거 누구예요? 모세. 사람을 이렇게 딱 때렸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한 방 때린다고 쉽게 죽어요? 아니, 쉽게 안 죽어요. 이 모세는 굉장히 건장했었던 것 같아요. 건장했고 또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얼마나 온유한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아까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2절과 비교해 보면 거짓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일 것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다혈질적인 이런 기질의 모세였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타고난 기질을 뛰어넘는 성품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논하고 계셔요.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고, 이게 사랑의 사도가 맞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보시면 다 생략하고 5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요한이 뭘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 막 이런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둘에게는, 이 둘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이 둘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셨냐면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다혈질적인지 주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우르의 아들이란 별명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냥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그런 요란하게 버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자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생애를 같이 동거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지도자로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요?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보여주고 있고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과거의 기질과 타고난 이 천성과도 같은 그런 모습은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에 대해서 천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변명하지 말자. 그건 변명이다. 오히려 변화의 소망을 품고 변화하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이제 더 이상 변명하시면 안 되죠? 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부디 모세처럼 요한처럼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온유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믿음의 일면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 다윗왕 일생에서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는 아마도 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 때문에 피난길을 떠났던 그때가 아닐까요? 정말 밑바닥까지 갔던 그 순간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 왕 그 집안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근데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한테 뭐 저런 겁도 없는 녀석이 다 있어? 가서 죽여라! 이 한마디만 했다면은 당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달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비난과 저주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볼 줄 안다면 타인의 비난에 격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이야기하면 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눈꼬리가 돌아가기도 하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반응만큼 사실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온유함과 단짝을 이루는 성품이 있는데 어깨동무하는 그 단짝 성품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치 않으면 온유할 수도 없어요. 겸손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품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시편 25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또 온유함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온유함이 천국을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천국을 다스리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험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스탈린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강하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은 득세하는구나 쉽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불명예와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무슨 뭐 링컨이나 간디나 뭐 지미 카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통치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임기를 다 했지만 이미 은퇴하고서 떠나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를 봐도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좋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성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조건을 세울 때 뭘 제시하고 있냐면은 성품적인 요소를 반드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여기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고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로 이제 장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참 이분 가정에 참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자녀들이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고 이직을 하셨는데 막 그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근무 조건이 이렇게 썩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겠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인상 찡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저분 얼굴만 봐도 평안해진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 교회 와서 막 찬송하면 막 항상 박수 치면서 힘차게 그렇게 부르시고요. 항상 그 웃는 그런 얼굴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접하는 그런 신도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과 그런 신령한 신앙의 향기가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어떤 신앙 인격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십니까? 희노애락의 정서는 인간에게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천성적인 연약함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훈과 모본대로 변화를 소망하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타인이 주님의 향기를 맡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또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남긴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